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씻음,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삶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말씀 출애굽기를 읽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또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고 그 성막을 건축하는 설계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거쳐서 임명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텐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막에서 만나 주신다. 근데 그냥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바로 임명된, 위임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집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 뭘 뜻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뜻하는 거죠. 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 자리입니다. 이곳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성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향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사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위하여서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발을 그 관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라 그랬는데요. 그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제사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언뜻 보면 무슨 물건을 제작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명하고 계시지만 자세히 보면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성별, 곧 거룩함, 구별됨에 관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즉 분향단과 물두멍과 관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것이 성도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이 언제나 향기 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자,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근데 분향단은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곳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물론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단 상면과 좌우면과 뿔은 순금으로 만들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조각목, 이게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시띠나물이라고 하는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인된 우리 자신을 비유하는 조각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목 같은 우리를 정금, 순금으로 둘러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조각목같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냥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고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향단을 만들도록 하신 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른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이른 아침은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사르라라는 것입니다. 또 저녁 등불 켤 때에도 사르라고 말씀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의 분향단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불타올라야 돼. 그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언제나 성전을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향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이 성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기도가 끊어져 버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버린 교회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보살피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모자르진 않는지 등불도 계속 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도 계속 살라야 되는데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향이 모자르진 않는지 늘 챙기면서 24시간 내내 제단의 등불과 향을 끊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미예요.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어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은 응답된 기도, 상달된 기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상달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순금으로 분향단을 쌓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하고도 끊임없이 의심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도 실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일의 일과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공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둘째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분향단을 보니까 가로 세로가 1규빗씩이라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가. 그럼 정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정사각형. 이게 재단이, 그 분향단이 정사각형이다라는 의미는 이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공의. 이것을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동기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소원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내용과 동기가 일치하는 기도예요. 공의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권세의 기도여야 됩니다. 권세의 기도. 자, 성막에는 뿔이 있는 제단이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사방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용서의 뿔,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분향단의 뿔입니다. 분향단에도 이 사방에 뿔이 달려 있는데 이 뿔은 기도의 뿔을 의미해요. 기도의 뿔. 우리가 기도의 뿔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넘고 공의의 기도를 넘어서 권세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상하게 만들거나 못되게 만드는 것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부모는 자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다.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도, 또 뭐죠?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그 기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과 또 과제를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이 뭐냐면 씻는 곳이잖아요. 손과 발을 씻는 곳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도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그리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큰 놋대야라고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항상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거기서 씻었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딱 번제단이 보이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성막 입구, 성소에 들어간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사람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위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될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막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좀 어이없어 하면서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다 그 발을 맡기고 씻김을 받는데 베드로는 유독이 딴지를 겁니다. 아니 왜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렇다면 주님, 온몸을 씻어주세요.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이미 다 씻었다. 근데 발은 날마다 더러워지지 않니? 그러니까 그 발을 날마다 씻어내야 돼. 우리를 이 안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갖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막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손과 발에 더러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즉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 지도자들은 참으로 뼈를 깎는 인내와 절제와 믿음의 성결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 라고 요구를 하셨고, 이것은 가장 그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면 이제 그 성막을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정해 주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하면서. 근데 물두멍만큼은 그 규모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 성막의 크기에 맞게,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신 유일한 성막의 도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이라고 그랬어요. 놋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놋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쓸모없는 우리가, 흠이 많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놋.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세요.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구원받았고 오래전에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막에 출입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씻으셨습니까?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표현은 이게 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속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생활신앙에는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생활신앙에는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머리와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라면 생활신앙은 손과 발의 문제입니다. 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손과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듣고 다 끝나요.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입구에 물두멍을 세우라라고 하신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성전에 출입할 때, 성막에 출입할 때 외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는 저 성막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곧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 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물두멍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물두멍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관유인데 이 관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관유를 제조하는 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언급된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아주 최고의 고급 품들이에요. 재료들이에요. 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해다가 기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만큼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마무리 작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공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니스칠 하잖아요. 니스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강대상이나 이 모든 의자들, 장의자들도 다 깎아 만든 다음에 니스칠을 다 한 겁니다. 그게 마무리 작업이에요. 근데 이 관유를 바르는 것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마무리 작업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관유를 칠하는 것은 그냥 단지 마무리 작업 또는 보존 작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지니는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한 물건, 즉 성물로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이 발라지기 전까지는 성막 안에 다른 물건들도 그냥 밖에 있는 물건들과 똑같았지만 이제 관유를 칠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물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셨느냐, 구속 안 하셨느냐, 이게 기름 부음의 여부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창대함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창대하고 아주 크게 되고 잘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교회가 부흥한 것이 거기 하나님의 의중이 제대로 부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중이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근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과 또 주변의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사람 만나는 일들과 돈 쓰는 문제와 뭐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모두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이 덧입혀져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관유가 덧발라져야 돼요.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이어야지 부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흥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특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어졌느냐, 덧발라졌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달란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길을 걸어왔어요. 한편으로는 음악적인 제가 달란트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음악을 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악기를 여러 개 연주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다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긴 게 전부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낌없이 다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음정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음정을 못 잡으면. 목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설교도 이게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과도 같은 것인데 제가 이런 것들에 전혀 문외한이었다라면 이게 피차간에 서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거를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도 좀 후회 가운데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기름 부으셨고 구속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미천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후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하는 아픔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들을 마저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것 가지고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만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게는 별로 쓸모없는 것,
있을지라도,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중요한 것들도 많죠. 우리의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재능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드리시기 바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유를 바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 소망을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향단이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24시간 계속해서 피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빛의 숲 재단이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는 향기로운 재단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언제나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두멍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관유로 칠함으로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